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베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릴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구약성경 오바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 39권 중에 단 한 장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중 가장 적은 장수입니다. 하지만 가장 적은 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제일 1장 21절 제일 마지막 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그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 그 이름들로 하면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누가 이 성경의 저자인지,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중에 9명 중에 한 명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에 그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있는 오바댜, 그 아합 왕의 바로 턱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는 그 오바댜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이 오바댜라는 그 사람이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서 그 생활들을 보살피고 있은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오바댜서를 지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바댜라는 그 말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저자들은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부시의 아들 에스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야, 부디엘의 아들 요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오바다는 크게 없어요. 단지 오바다의 묵시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일까, 남쪽 유다 사람일까, 아니면 에돔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그 나라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오바다의 묵시라, 여호와의 종이 받은 묵시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받은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어떤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까지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아마 그때는 때가 좀 악한 때이므로 아모스 5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악한 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들어 내놓고 하는 사람들 다 하지 않고 다 숨었다 하는 거예요. 지혜자도 선지자도 선견자도 다 그것을 몸을 낮추고 다 숨어 살고 있어요. 왜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집안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나라를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은 그 성경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오늘 오바다서도 마찬가지로 그 에돔 뒤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끔 하시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끔 하시려고 그 배후에서, 에돔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왜 기록했을까? 왜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타산지속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에돔을 보고서 타산지속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에돔과 같이 살지 말라 하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아니면은 어떤 선지자를 택해서 에돔에 가서 이 말을 에돔에게 전하라고 쓰여진 책일까? 과연 이 오바다와 에돔은 어떤 관계일까? 왜 에돔을 이렇게 한 책으로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실까? 아마 에돔 나라가 사는 그 꼴을 보니까 정말 모난 돌에 정 맞듯이 두더지 게임에서 튀어나오면 뽕방망이로 맞듯이 말입니다. 튀어나오면 맞듯이 말입니다. 지혜자나 선지자나 선견자의 그 근심거리,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에돔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면서 에돔을 책망합니다. 에돔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 에돔에 대한 사랑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에돔 땅을, 에돔 국가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로 에돔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네가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 에돔 사람들은 말해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높이, 이렇게 청성같이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의 누가 있느냐?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것은 허상이요 가짜인데 너는 그것을 믿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이 살고 있던 땅은 사막 지역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땅에는 바위가 많아요. 산은 산인데 바위가 많은 산이에요. 붉은 바위가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에요. 사막적으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 바위 틈 속에, 바위 속에다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늘한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같이 잘 사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에돔은 붓다, 빨갛다, 그 뜻이에요. 에돔의 그 자손은 그 뿌리로 쭉쭉 올라가서 보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그 몸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에 서로 뭡니까? 움틀꿈틀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뭐예요?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두 국민이에요. 국민이 두 국민이고 민족이 두 민족이에요.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주원이하고 채원이 보니까 같은 쌍둥이인데요. 정말 완연하게 다르지, 안연하게 달라요. 아들, 딸이지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에서와 야곱은 아들인데도 말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붉고 전신이 터럭 같은 그 에서를 뭐라고 해서 별명을 에돔이라고 해서 붉다고. 그래서 그 두 국민, 두 민족이, 자, 족보를 한번 봐요. 창세기 36장 1절 이하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 두 국민, 두 민족이 너무나 다른 그 길을 두 갈래로 역사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한쪽은 에서의 족보의 흐름이고 한쪽은 야곱 족보의 흐름이에요. 창세기 36장 8절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돔은 어디서 거주한다고요?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창세기 37장 1절 에돔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야곱 족속. 그리고 에서는 어디예요? 에돔 족속 어디예요? 세일산을, 그래서 산악지역, 바위가 많은 그 지역에 내려와서 그 세일산을 번거지로해서 거주지로해서 살고 있어. 사는 곳도 달라요.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 흐름들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후손들에게는 어디를 주거지로 줬어요? 세일산을 주거지로 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요, 떠돌이 생활을 해요. 야곱은요, 형 에서와 싸운 뒤에 몇 년간 떨어져 살아요? 20년간을 떨어져 살잖아요. 유랑의 생활이에요. 떠돌이의 생활이에요. 에서는 세일산을 번거지로해서 거기에 터 닦고 터줏대감으로 앉아서 눌러서 살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번영시키고 있는데, 이 야곱 후손들은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애삼촌 나만의 집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조금 자리 잡으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간요? 400년, 430년간 거기서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고 무슨 생활이요?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에서는 세일산에서 성 캐스를 지어놓고 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 족속은 또 거기서 430년간 또 해서 가나안 땅에 또 살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벨론에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돼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세일산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흐름이 다른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두 국민, 두 민족이 사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한 민족은 세일산을 거주지로 해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한 민족은 계속 유랑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요, 야곱의 후손들, 그 야곱의 족보에 있는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큰아들이니까 에서를 낳고 에서의 후손들을 챙겨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 후손이에요? 야곱을 낳고.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한 줄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사는 민족이고 한 줄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 밖의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어느 그 줄기라고요? 야곱 줄기, 야곱 족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네 후손은 야곱의 족보에 있는 그 후손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에돔 말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일산에서 캐슬 성을 짓고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바위 틈에서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이 자리, 누가 나를 저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얼마나 높은 곳에 그 집들을 살고 있는지요. 그 마음에 얼마나 교만이 꽉 찼는지. 높이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아방궁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별 사이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느를 사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높은 곳에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위 틈에 거점에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톡소리처럼 높이 날리며 별들 사이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철벽 같은 보안시설이 된 곳에 살아요. 난공불락의 캐슬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려고, 별들 사이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우주 행성을 개척해서 그곳에 가서 사람이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행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생각해 누가 너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 교만한 자들, 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살 수 없게끔 하시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 에돔은 교만이라는 그 말로 대표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에돔 하면은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그 국민을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하지만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들을 타치하던 노타치,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신명기 2장 4절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 후손들이 에돔 자손들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건들 테니까 물을 먹고 물 먹으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지나가는 것 외에는 하나도 우리가 건들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너희 땅으로 좀 지나가게끔 해달라.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8절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 구절 사이에요. 너와 나는 에서와 야곱 후손 형제의 지간이다. 형제의 땅, 우리 사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를 지나가게끔 해달라.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 길을 지나가 그 지름길을 놔두고 지나가지 못하고 뺑 돌아서 40년 동안 고생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에돔 족속의 그 행적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것 때문에, 에돔 때문에, 그 현장안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에돔은 교만의 대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돔의 죄를 아모스 1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칼로 막아요. 너희들은 못 지나가래. 긍휼이 없어요. 항상 맹렬히 화만 내요.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훈련시키고 합니까? 맹렬히 하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요. 본을 끝없이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게 에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예서 보면은 여기서도 에서와 야곱, 에돔에 가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뭐했다고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에서를 미워했다. 그 마음 속에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그 산들을 거기에 사는 세일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이 먹고 사는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버렸다. 말라기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강한 지역이라 생각하지만은 난공불락의 요수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약한 지역이라 생각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 돼요. 그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 그 에돔 족속은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떻게 되어 있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 형제가 안 되겠다 말입니다. 망하리라 폭삭 망해버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그 형제가 에돔의 자손 에서의 후손들이라 하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에돔의 후손들은요 그 권력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요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귀 막아요. 눈 감아요. 그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 지낸다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해요. 이사야서 58장 7절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지 숨지 아니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동생이 네 형이 네 형제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어찌 됐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에서의 후손들, 하나는 야곱의 후손들로 말입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에돔 후손들.
그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교만이. 그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캐슬 그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 터줏대감들,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부터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텃세를 부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목회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말입니다.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목회자는 떠돌이거든요. 그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요. 항상 그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애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포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면은 시비를 걸어요. 괴롭혀요. 마음에 안 든다고, 능력이 없다고 쫓아버려요. 또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람으로 20년, 애굽으로 400년, 바벨론으로 70년.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기득권을 형성했던 그 에돔 족속들 말입니다. 토착 비리, 토호세력, 터줏대감, 텃세를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면서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쌓으면서 캐슬을 만들고 살아요. 너무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말 자체가 통하지를 않아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들은 칼을 믿고 살아요. 돈을 믿고 살아요. 자기 지혜와 힘을 믿고 살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둔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오메가, 그 사람은 왜 에돔이라는 나라에 집중해서 그 에돔을 딱 찍어서 그 한 장의 성경으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가로막고 장애물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에돔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에돔의 후손들은 동족 유대인들과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막고 그 사역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태왕의 그 가문이요, 5대에 걸쳐서 한 150년 동안, 안타깝지만 한 150년 동안 그 유대 민족을 로마 식민지 하에서 헤롯의 그 가문이 5대에 걸쳐 한 15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 헤롯의 가문이 누구예요? 에돔의 후손들이요. 이돔의 출신들이에요. 에돔의 후손들이라니까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끈질긴지요. 큰 그림을 몇백 년에 걸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기다리는 그 길목에 이둠의 사람 헤롯의 그 가문, 헤롯 왕의 그 가문들, 그 에돔의 후손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으로 왕이 자기들 헤롯의 가문인데, 에돔의 후손들의 그 가문인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그 땅에 사는 유아들 대학살 사건을 또 일으키고, 결국에는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헤롯 왕의 그 가문 에돔의 후손들이라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그 동족 유대인들과 합심해서 에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오바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는 오늘도 우리 사는 세상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사는 세상에 에돔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독수리 좀 높은 곳에 살아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별들 사이에 살려고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 땅이 아니고 별들 사이에 살려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야.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한순간에 훅 가요. 어느 날 갑자기 폭망해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해요. 길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확 망한다니까요. 혹여 우리 가운데 마음 중심에 내가 최고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는 오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오바다입니다. 오늘 오바다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한 책으로 오바다의 묵시가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두 국민, 두 민족의 쭉 두 줄기의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국민입니까? 오바다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에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에돔의 족속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야곱의 후손입니까?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지 되새겨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